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사야서 6장을 일부 했습니다. 매우 전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반으로 나눠서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수요일 날 전했고 나머지 뒷부분의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오늘 중요한 것만 다시 간략하게 추려서 오늘 한 번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사야 소명과 아이러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인 거룩한 시의 그루터기의 사명. 아멘. 제목이 매우 복잡하고 길죠. 이것을 하나씩 한번 쪼개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같은 의미를 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같은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 온 땅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과 부르셔서 또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를소 이름명, 맡길사 명령명입니다. 또 이 내용은, 사명의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거룩한 시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사야 소명과 아이러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인 거룩한 시의 그루터기의 사명. 아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실 이 6장 1절을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초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은 동시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이고, 그리고 소선지자 12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호세아서는 12선지자, 특별히 소선지서를 12개로 한 것은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것의 모든 것의 핵심인 가장 중요한 내용,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선지서를 앞에 두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므낫세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길게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렇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결국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고 이 6장을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쓴 책, 즉 선지서들을 보면 소명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1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의 소명장이라 하는 것이 1장에 배치되지 않고 6장에 배치되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았을 때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곡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 나가는 그들의 죄악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결국 이 6장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6장에 배치하면서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이 사명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시해 주기 때문에 6장에 있는 이 사명을 들으면 아, 하나님도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드는 매우 헌신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래에 완성될 12지파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음성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사명을 9절부터 10절까지 이어서 맡기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바로 이것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걱정하신다라고 10절에 말씀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의 이 소명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의 구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A, B, C, D 다시 돌아가서 C, B, A-로 끝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앞에 있는 A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A 다시 맨 끝머리에 해당하는 테두리에 해당하는 것이 6장 11절 B에서 13절까지 A-로 유다가 장래에 황폐케 되어 낮아질 것임이라고 하였고, 핵심 내용은 D에 해당하는 6장 8절이 이사야에서의 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유명한 학자가 제시한 이 구조보다는 조금 바꿔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룩 상성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 선지자조차도 바위 틈에 가리우게 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찬양, 예배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 스랍들이 부르고 있는 거룩 삼성입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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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 삼성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예배 음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찬송가에 있고 심지어 거룩 칠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수 3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보다 거룩하신 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저는 여호와의 영광,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핵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룩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빼어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6장은 도화지 색깔은 거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이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명 8절 다음에 일어나는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개론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심판이 분량적으로는 70% 이상, 그리고 심판과 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바로 구원이 한 30%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보는 자들은 8대2 정도로 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처럼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처럼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씨가 결국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매우 아이러니한 이 명령은 결국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고 이 구루터기가 자라나서 정말 황폐하기 이전인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빽빽한 새 이스라엘의 영광, 그 영광의 핵심에는 풍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영광인 것처럼 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룩함이 자라나서 영광스러운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두 개를 서로 이처럼 대칭 구조로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칭 구조를 분석할 때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보았다라는 봄이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들었다라고 하는 이 들음입니다. 사실 보아라 또는 들어라라고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외치는 이 구문은 매우 전형적인 선지자의 선포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라고 하고 하반구에서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전체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아주 함축적으로 그려낸 핵심 장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핵심 내용, 즉 부르신 소명에 대한 사명의 내용으로서 이사야의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심판을 받게 만드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소명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었던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했던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왔던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의 상세한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고 북이스라엘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도 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도 그러다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10절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악하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성경책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약시대의
와서는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영어 단어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도 문학의 한 장르로서 수사학의 하나로서 등재가 되어 있는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아이러니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적 표현으로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못난 사람을 보고 잘났어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잘났어 그렇지만 잘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못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문학의 한 장르로서 수사법에 사용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에 상응하여 전하려는 생각에 반대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보는 수사법입니다. 다른 사전을 볼까요? 우리말 셈이라는 사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설에 상응하여 전하려는 생각에 반대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보는 수사법인데 규범정보에 보면 외려 표기로 편수자료 1987년에 아이러니로 올라와 있다. 수나 가로열고 생활용어 수정보안 고시 자료 문화체육부 고시 제 1996년 13호로 1996년 3월 23일 날 제정을 하였는데 아이러니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모순, 역설, 이음, 배말 등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수사법이라는 겁니다. 반대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보는 수사법.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본뜻은 반대되는 말을 써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은 제발 그들을 깨닫게 해라. 제발 그들을 보게 해라. 제발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해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역설로 표현해서 쓰라라고 하는 고시처럼 역설의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 의미는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 또는 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었지만 이런 표현들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은 나날이 편해졌지만 점점 더 시간에 쫓기며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역설이다. 그렇죠? 생활은 나날이 편해졌지만 우리가 시간에는 더 쫓기게 되죠. 정말 이게 생활이 편리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장르로서 이 역설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모순이 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북극곰의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소리가 큰 건데 소리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표현은 명백한 역설이나 역설로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북극의 환경에 대한 고발이 담겨져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제가 이것을 아이러니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러니한 이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그 유명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서는 그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려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쓰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현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습니다. 아주 유치원도 가지 않은 갓난 아주 어린 아기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한 3살, 4살 말을 처음 배우고 모든 것에 질문을 할 때입니다. 얼마나 빨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건 총알처럼 빨라. 아, 이건 비행기처럼 빨라.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거는 20km 정도 되고 이거는 200km 정도 돼. 그러면 이해합니까? 오히려 어른들은 20km 정도. 그리고 200km.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해 못하죠. 오히려 총알처럼 빨라, 비행기처럼 빨라. 그러면 하라고 이해합니다. 비유는 이처럼 알아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잘 이해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많은 싹이 나는 좋은 밭에 심겨진 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천국 백성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더욱이요,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고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어 그래, 역시 땅이 최고야 라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봅니다. 그럼 돈 있을 때보다 땅을 사야지. 땅을 팠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보화가 나오면 잘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 생활이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복음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비밀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비밀이었구나.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몰랐는데 지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으로 분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은 뜨고 있지만 장님이나 마찬가지였어. 내 귀는 열려 있지만 듣기는 들어도 귀머거리였어 라고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래의 프로젝트 바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알 사람만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금
사람들을 10분의 1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려면 얼마 많은 시간이 들어. 차라리 지금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고 잘 가르쳐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지 왜 꼭 심판을 해야 돼? 왜 꼭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그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간복음서에서 이야기한 이 비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확대해서 이 복음서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지칭하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도저히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거듭난 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전 인류의 구원사로 보다 확대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이 28장은 유명한 장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자세히 풀어주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 결국은 이방인에게 마음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세히 풀어 설명해도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천국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듣고 복음을 보고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으로 이 이사야서의 사명은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6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남아있는 10분의 1도 남아있지 못하는 이 그루터기 이것은 이 심판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새 출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회복을 통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거룩한 시의 그루터기는 바로 소명받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만방을 향한 거룩한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파송받은 선지자의 본과 들음을 통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은 주 왕의 영광을 보았고 봄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매우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1절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1절에 성전, 그리고 3절에 만군, 온 땅, 4절에 다시 성전 해서 A, B, B-A-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봤는데 이 성전은 1절과 4절의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도 성전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온 땅에 펼쳐질 만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았지만 이 아이러니한 소명은 사도행전에 가면 결국은 만 백성인 만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시장에서 보이듯이 기도하고 또 긴 옷자락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이 옷의 길이는 영광의 존귀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의 그 큰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함은 영광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극치는 바로 찬송,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삼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지진과 빽빽한 구름, 연기로서 묘사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까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자처럼 교만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무릎 꿇고 내려놓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조차도 저는 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거룩한 시의 그루터기는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저다 회복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그 이후에 펼쳐진 야훼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땅에 펼쳐진 이방인조차도 포함시키고 또 사회 변두리에 내쫓긴 여인과 고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새로운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땅끝 만 백성에게 미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을 본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인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는 자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러니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왕이신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을 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인 스람마저도 6날개 중에서 2개를 가지고 2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존재임을 묘사하고 있으며 지진과 빽빽한 구름 같은 연기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스랍들의 거룩 삼성을 통해서 극대화되며 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 죄 많은 백성 중에 거주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인간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간격을 결코 메꿀 수 없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조차 아무리 선지자라고 불려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입술로 감히 담아낼 수 없는 거리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간격은 제단에 있는 불을 통해서 입술에 닿아지고 정결하게 받을 때에만, 즉 그 간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총의 죄 사함으로 거룩성이 회복될 때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와 모습은 훗날 거룩한 시의 그루터기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죄사함, 그리고 온 땅을 주님께 초청하는 거룩한 사명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음을 통해서 이러한 절차와 모습은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5절의 말씀, 그리고 곧 이어서 나는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라고 했었던 탄식 속에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냐 하면 바로 제단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시작된 이 은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라는 것은, 제단에는 숯이 나올 곳이 딱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소라고 하는, 바깥의 성소라고 하는 성전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 숯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소라고 하는 성전의 안이라고 하는 향단에서 이 숯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은 이것이 번제단의 숯인지 아니면 향단의 숯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불러서 표시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6장 5절에서는 특별히 나의 말, 나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명확한 대조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5절에 있는 나, 사람, 나,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과 철저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솥이 내게로 오게 됩니다. 내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집니다. 바로 속죄함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이 입술이 정결해야 함을,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은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복,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지는 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명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구원과 회복과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완성하시지 않습니다. 중간에 도구로 쓰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비전이 공유되며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과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될 때만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발 뿐이고 모두 이사야의 사명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일 뿐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들판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제자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사야처럼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면서 나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과 비전이 공유되고 내 삶에서 실현시키는 존재가 돼야지만 나는 거룩한 씨의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서울에서는 한때 통계상으로는 50%였습니다. 전체로는 3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통계로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인은 10%도 안 되는 걸로 줄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50%, 특별히 강남에서 50%가 되었을 때 더 확대돼서 모든 사람들이 100%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떨궈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과 비전이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비밀이고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 내가 이르되 다시 주께서 대답하시되 라고 하면서 ABA-구조로서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나는 지금 현재의 내뱉어지는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의 말에는 나의 질문에는 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답변에는 명확하게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심판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거룩한 씨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장래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할 새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새로운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이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에서부터 시작됨을 새 출발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6장에서 이렇게 끝나지만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 선택의 목적은 선택된 백성만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향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만국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하여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는 결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출애굽을 시킬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원래 목적이셨지만 죄악된 백성들로부터 실패하자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세계를 침범해서 내 세계를 더 넓게 구축하여지가 아니라 원래부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알려줄 테니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고 배워서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만들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 이사야처럼 너희가 부정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의 숲에서 정결하게 되고 이 속죄가 된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라는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4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뭐라고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 그리고 남은 자, 이 스가랴서에 가면 여러 나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남아있었던 자들로부터 시작돼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겁니다. 17절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누구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을 표준세번역에서는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사하는 무리들을 채찍을 짚고 내쫓으시는 것이 바로 이 21절의 성취입니다. 원래는 제사하는 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국에서 애굽에서 온 땅에서 오니까 그 성전 갖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이 새로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체가 제사장이 돼서 그들의 집에서 평소에 쓰는 이 솥들마저도 성전에 있는 솥처럼 거룩이라 성결이라고 쓰여지고 그것으로서 다른 이방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받은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되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사고를 만들었도다. 결국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성으로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심판으로 바뀌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 집은 만민이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찬송의 가사로 쓰였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배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보물을 모두 다 보물인 것처럼 만들어주면 그 보물을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나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양날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밀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걸려지는 바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에는 보물입니다. 복음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이 와서 처음 선포된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이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꿈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꿈입니까?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니, 소명의 겸응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지금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에 발걸음이 바쁘십니까? 조금이라도 이처럼 아이러니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내게 닥쳐온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언제든지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 가운데 소명의 경험이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명을 깨달아 아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사명을 알아도 거부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자신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나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이 죄, 거룩성 말고 또 무엇이 있나요? 사실은요. 교만 이것만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한 번 받았던 그 은혜의 힘을 영원히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볼 때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부족함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봐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된 줄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두 번 다시 기도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도해 줘서 이 문제 해결되면 또 그렇게 될 텐데, 더 나빠질 텐데, 결국은 심판뿐이 없을 텐데, 차라리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빨리 돌이키는 게 낫지. 더 낮아져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빌게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의 말로 한다면 무엇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빠요 라고 하는 것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겠죠.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성적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 가장 많이 헌신할 때였습니다. 청년부 회장하면서 교회 행사, 교회 일꾼 다 하면서 나머지 시간 다 줄여서 교회 아니면 공부 그 둘만 할 때였어요. 그런데 늘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남들보다 둔해서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교회 일 먼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셨고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과에서만 1등이 아니라 경산대 전체에서 수석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거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에 추천장도 받지 못했는데 취업하게 됐습니다. 공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또 회복돼야 될 건 무엇이 있나요? 인간적인 관계들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뒤로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돌이켜보면요, 제가 대동력 방류로 쓰러졌을 때 저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은 제가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가족들이 잘못 나가는 것들,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들 눈 감아주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것들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나의 삶은 영원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은 짧아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죽어도 살겠고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영원히 맺으시려는 이 거룩한 시의 이 그루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놓지 않고 붙잡고 영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심판과 구원, 그러나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꾸셨던 그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결코 잃어버린 소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명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차고도 넘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